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바라볼 때 성공이 뭡니까? 많이 움켜쥐면은 성공이다. 많이 벌고, 물질도, 그리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좋은 시험,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를 보통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보면은 이런 게 성공이다. 근데 정말 성공이겠습니까? 잘 살았다 쳐요. 좋은 대학도 갔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실제로 우울증이 걸리고 관계가 참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 질환들을 앓는 걸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억 정도 있으면 막 이제 뭐 편안하게 살겠지 싶은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100억 있는 사람은 또 얼마 만들어야 돼요? 200을 또 만들어야 돼요.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끝.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제가 과거에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부장 선생님하고 몇 분이 LG도 계셨고 삼성도 계셨거든요. 아니 LG도 계시는 분이 거기도 부장 직책이 있는데 보통 11시 반 12시에 퇴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6개월짜리 큰 행사를 하나 맡았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언제 했냐면은 밤 12시 반에 했어요. 어떨 때 회의 마치고 새벽에도 바로 가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막 잠도 안 자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과연 성공인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정신질환이 더 많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뭔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 그죠? 시간이 금방 지나요.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공이 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공적인 삶이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별로 없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무에서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드디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뭐냐? 좀 못 가져도 좀 못 배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입니다. 어찌 보면 노예로 살다가 막 그냥 죽어버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그 보디발의 집에 내가 이 지위 말고 네가 최고다. 나중에 이집트 애굽에서도 왕의 지위 말고는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갑니까? 그 200만 명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틈만 나면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그 200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고야, 그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엄두가 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전 세계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묵상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네 길이 평탄하고 성공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 얼마 전에도 묵상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24시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대충 읽어버리면 잊어버리지만은 매일매일 요즘 묵상하고 계시죠? 읽고 또 쓰고 그 묵상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누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리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 성공하리로다. 아멘. 자, 결국에 성공이 뭐냐?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한 번, 두 번 열심을 내고 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 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여름날, 요즘 많이 더우시죠? 밖에 나가기가 무섭죠?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이게 성도님들 보시면은 이 더운 여름날 살이 더 찌신 분이 많아요. 저도 보니까 막 배도 더 나오고, 너무 더우니까 밖에를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식사도 하고. 자,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더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왔다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공적인 삶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시작하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견고히 서서 성공적인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이사야서뿐 아니라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말씀인데,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그 역사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수르에 관한 말씀인데, 아수르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5절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뭐냐면, 이 아수르란 이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 아수르가 있는데, 그 아수르의 이제 후손인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저 북쪽 지방에 보면은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북이스라엘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남유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돌아와라, 구원은 나밖에 없어 막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완고한 바산의 암소처럼 너무너무 완강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보니까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고 온 열방의 섭리자, 통치자,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를 부릅니다. 아수르를 세워요. 아수르에게 사명을 주고, 그 아수르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또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치리하는 몽둥이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가 잘하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부족 국가였고 힘이 없는 나라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사용하시려고 이 작은 부족 국가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이 제국이 되게 만듭니다. 경제적 대국이 되게 만들고 군사 대국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를 유지를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면 되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서 서면 돼요. 다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면 되고 서라 하는 곳에서 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자, 예, 서라, 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천국 갈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사탄 마귀는 뭘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이 개인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면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 무너지냐 하면은, 자,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무너지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거든요. 자,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를 불렀습니다. 복을 줬어요.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수르를 부르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더니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니까는 아수르가 6절은 아수르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야지, 몽둥이로 사용해야지. 자,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몽둥이로 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서 부강하게 만들었더니만 하나님의 뜻하고 아수르의 뜻하고, 아수르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맞춰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 예, 서, 예, 그 말씀의 범위 안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압니다. 이게 성경에 왜 교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때부터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내가 회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아수르의 마음과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어디까지 가느냐? 7절 중반에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몽둥이로 쳐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내가 힘이 세니까 멸절까지 할 거야, 말씀보다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보다 먼저 안 갑니다. 늘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가, 예, 서, 그겁니다. 11절까지는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자기의 신하가 다른 나라의 왕하고 같대. 그럼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높은 존재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9절은 이 아수르가 점령한 나라들입니다. 쫙 과거에 이 역사를 봐라. 내가 이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지 아니었냐.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심취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과거에 심취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 지금 9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거의 자신의 이 과업에 이 심취가 된 겁니다. 이 교만에 빠졌을 때는 자꾸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그 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왜 자꾸 교만해지고,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이 떨어지고, 말씀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내 길로 마이웨이로 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사, 나를 통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건 다 뭡니까? 은혜고 감사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 안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한 겁니다. 근데 감사한데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걸 했는데 여기에 폭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이 교만해서 그 병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그 10절에 보시면은 10절 11절은 과거에는 이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을 했습니까? 예, 신들의 전쟁이죠. 이신과 이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도 나는 멸절할 거야. 그런데 이때까지 그 많은 나라의 신들을 내가 다 무찔렀거든. 그런데 그 신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보다 화려해. 여러분, 유다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막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는 황소 우상도 있고. 근데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방이 만든 이 우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우상이 너무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렇게 힘센 우상들도 내가 다 무찔렀는데, 아이고 겨우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은 내가 왜 못 무찌르겠는가.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무찌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의 그 은혜에 혹시나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역했어, 과거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야 내가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이런 거기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항상 지금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은혜가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독이 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이 교만의 극치가 나옵니다.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이 아수르가 막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치는데 이게 얼마나 왕이 교만한지, 내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얻는데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여러분 새 한 마리 작은 새 쫓아내고 그 보금자리 뺏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얼마나 교만한지 다른 나라 쳐서 싸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 또 기가 막히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았으나, 그 몇 개 나라 쳐놓고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길 가다가 알 있네, 알 하나 주운 것처럼 나는 너무나 쉽게 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누워서 떡 먹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식은 죽 먹기, 뜨거우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쉬운 거를 식은 죽 먹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수르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 쉽게 온 나라를 차지했다. 이만큼 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그 두 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도끼가 사람에게 자기가 스스로 했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잖아요.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걸 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백성들을 겸손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자꾸 낮추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보니까는 끊임없이 사람은 요만큼 틈만 나면은 내 자랑이 나와요. 요만큼 틈만 나면은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은혜 그러는데 틈만 나면 내가.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자주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 광야길입니까? 하나님 또 광야길입니까? 근데 그 광야길의 목적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 올라오는 이 교만함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셔요. 야, 너희들 또 교만해질 거야. 내가 40년간 훈련시켰지만 너희들은 또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거야. 똑같죠, 우리하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갔고 사업이 잘 됐고 이렇게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능력과 지혜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잘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결국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단 하루 반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산헤립 왕은 겨우 살아서 도망가는데 자기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아들한테 살인당하고 왕위를 빼앗깁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죄 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이 삶 자체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 성공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너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60억 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1억 정도 된다 쳐요. 전 세계 1억의 인구 가운데 12명의 예수님의 직속 제자의 가룟 유다는 포함이 됐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고 서 하면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막 따라다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네. 되겠다. 이 사람들로 이제 무장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해서 로마로부터 싸워서 다윗처럼 힘있게 독립을 해야지. 암만 기다려도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이 군사 훈련을 안 시켜요. 싸우는 방법을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유다가 달라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향유를 붓고 헌신하는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3,000 데나리온을 팔아서 도와주지. 속마음은 뭡니까? 욕심이죠. 오늘 새벽 말씀 묵상에 보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새벽에 바벨론이 뭡니까? 14장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고 나서 두 번째 바벨론을 또 복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바벨론에게 영광을 주었냐 하면은 새벽이 되면은 날이 밝아오면은 다른 별들은
그 밝기가 약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별이 있습니다. 뭡니까? 금성이죠. 이 계명성이 금성 가장 반짝이는 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14절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계명성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셨는데 자기는 뭘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바벨론이 그 교만함을 통하여서.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초대교회 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항상 옆에 누가 있었는가? 의사가 누가가 있었고 데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늘 바울 곁에서 바울과 동역하며 열심히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로마 2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 순교를 앞두고 가장 힘들 때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상급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성공적인 삶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함으로 결국에 세상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항상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을 검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서라 하는 곳까지 서면서 이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